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기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제가 받들어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박수로 다 함께 원로 목사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을 아시죠?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5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성령에 불을 붙인 오간섭 목사님 아십니까? 뭐니 해도 우리 한국의 신령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다윗은 6 형들 중에서 제일 적은 사람이야. 오간섭 목사는 별명이 오간섭 목사 안지나 선아요. 안지나 선아 똑같다 이거야. 조그맣다 이거야. 우리 김기훈 전사 키가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종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손자 민재라는 놈이 우리 집에서 방언 숭을 내는데 저는 방언을 못 받고 할아버지 방언은 어떻게 하고 여기 담임 목사님 방언은 어떻게 하고 그걸 다 흉을 내요. 그런데 그놈은 방언을 못 받았어. 우리 김기훈 손자도 전사님도 방언 받고 예인이도 방언 받고 소리도 방언 받고 방언의 가족이요. 이제 우리 김기훈 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적어도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해마다 교회가 줄어가고 있어요. 해마다 신앙들이 쫄아들고 있어요.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더니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저 바다에서 이 바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피곤하여 쓰러지리라. 뭐가 없어서 영적인 기근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기근의 때예요. 여러분들, 내가 계룡시에 있는 교회를 큰 교회, 적은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예배 시간마다 한번 가봤어요.
영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가 몇백 개씩 줄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민환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원 집회하러 갔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후 예배를 후 집회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설교하고 안수해 주랬더니 안수를 막 해주니까 방언들이 터지고 은혜 역사가 막 일어난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은혜 없는 아볼로 목사가 있으면 다 성도들이 못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성령 받지 못한 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이요 종교인이다 이거야. 권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아볼로 목사예요. 아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아볼로 얘기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라는 자가 에베소에 이름에 이 사람은 그 언변이 좋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또 이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세히 가르친 자이나 성령은 없는 자라.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다가 그 교인들을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신자가 오늘 많습니다. 아볼로 목사는 성경상에 6번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에 6번이 나오는데 귀신 하나 쫓아났다는 기록이 없고 병자 하나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똑같은 지식인이지만 성령을 받은 바울은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동거하는 주를 아는가? 나와 함께 거하는 주님을 아시느냐 이 말이야. 알아도 그분을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마련하는데도 육신의 사람이 있다 이거야. 성령은 계신데 지고집대로 사는 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 그분의 감동은 소멸해버리고 유산시켜버리고 복된 말씀을 주어도 유산시켜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 그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모셔놓고는 지 맘대로 하면은 성령 받으나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놓고도 육신대로 살면 육에 속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르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일러줬도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저께 편지를 보니까 금년에 건강검진 받는 해라고 받으라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신앙 검진 좀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아까 일부에서도 검진을 했는데 여기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습니다. 예.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한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갔나? 앞으로 진보했나? 성장했나?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전보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졌으면 퇴보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신앙이 그전에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면 퇴보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충성하고 싶더니 지금은 뒤로 물러간 사람들은 퇴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물러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한 사람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게 단단한 식물, 신령한 말씀은 못 먹고 알지를 못하고 퇴보해서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까지 왔어요. 광야 생활에. 그래서 지금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복지인데 가나안 복지 턱 밑에서 문턱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자 우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그들에게 안악자손들 키 크고 금성 철벽 같은 성이 둘러쳐 있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고 차라리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휘관을 뽑아갖고 뒤로 물러가는 거야. 그 사람들 가다가 굶어 죽고 아멜렉에게 죽고 다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그러나 여호사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들은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너희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다 승리하고 가나안 복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아요?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다시 큰 교회를 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감을 가진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서 결정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 영이 알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 11절에 말을 했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베드로가 칭찬 듣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서 돌이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40여 세나 되는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그 눈 뜬 날이 안식일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고 저희들이 가서 자꾸 조사를 하는겨.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서 소경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지륵을 일겨서 눈에 발라주고 신람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씻었더니 보았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말해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묻는 거 보니까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욕하여 가로되,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모세의 제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모세의 제자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눈뜬 소경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죄인이 사람의 눈뜨게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은 듣는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했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눈뜬 소경을 찾아갔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요,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보거니와 너와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때 큰절을 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교인들도 목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목회 성공자 중에 3대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잘 알죠? 서울 영락교회. 또 똑같은 신학교를, 평양 신학교를 나온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그 노예에서 신사에 대고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표결하는데 일본 형사들이 목사님 곁에 다 앉아갖고 위협을 주고, 그런 가운데 평양 노예에서 절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뒷자리에 앉았던 주기철 목사님 손을 들고 나는 반대합니다. 제1계명, 제2계명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지금도 신사참배를 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거기다 절을 하면은 우리도 일제시대 신사참배도 하고 했어요. 절을 했어요. 어렸을 때 모르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말씀대로 나는 반대합니다. 여지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외경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당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대충 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분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외경들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3일만 쉬고 와라. 그래서 집을 갔어요. 대문을 두드리는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두드리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막 대문을 흔들으니까 자기 사모가 나왔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아닌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살아서 오면 주기철 목사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대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문간방에 있던 90 노모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기쳐라 기쳐라,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노모의 부르짖는 소리. 그때 그 사모님은 수의를 만들고 있었어요. 재봉틀에 숨겨질 걸 알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널빤지에다가 대못을 박아갖고 거기 오라고 해서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그 후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예수교 장로교 총회장이 된 한경림 목사님은 자기가 총회장이 됐는데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총회장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요. 그 총회장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습니까? 쿠오바데스라는 영화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시를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 잡아다 막 죽이는데, 그때 베드로가 도망 나오는 게요. 말을 타고 막 도망오는데 갑자기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나타나더니 그때 베드로 한 말이, 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쿠오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러 내가 간다.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니까 내가 간다. 그때 다시 로마시로 돌아가서 순교가 된 겁니다. 안희수 선생, 그 교인들, 산정제 교회, 평양 산정제 교회 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교인들이 전부 잡혀 들어갔어. 장로, 집사. 그런데 그 중에 교사로 있던 안희숙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20살, 21살 먹은 사범학교 나와서 교사 발령받은 사범학교 선생, 한참 꽃필 나이에 외경들에게 붙잡혀 신사 거부하는 교인이라고 갖다 고문을 하고 벗기고 가진 수치를 다당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가 있었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6년 동안을 감옥살을 했는데 6년 동안 이 어머니가 형무소 담벼락을 붙들고 하나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딸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 딸이 신사참배한다 소리 하고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신사참배 하겠다면 나오는데 신사참배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감옥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됐다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건 육의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내가 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남에게 떠밀고 있는 건 아니냐? 확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동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형편도 알고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 믿지 마세요.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나와 동거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의 성경의 실물 살아계신 예수가 앞에 섰어도 몰라보고 성경 연구만 하면 성경에서 예수를 찾겠느냐 이 말이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의식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누구든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라야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육리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인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세를 뽑아서 건축원금하고 월세로 살겠습니다 하고 건축원금 작정을 다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5명이나 다 도망갔어. 이마로지 장로님 아실 거예요. 이종선 권사 아실 거예요. 우리 평택 교인들은 알 겁니다. 신은복 지금 장로 됐어요. 이정민 서울서 장로 해요. 그런데 그 건축 헌금을 해놓고 교회는 시작했는데 도망을 가니까 그 십자가 누가 다 지어야 되겠어요? 내가 감당하고 3년 동안 갔는데 신경성 위장염이 걸려서 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그날이 주일날인데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이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된다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그 병원 원장이 오늘 안 됩니다. 교인들이 와서 울고 건축하다 죽은 목사님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전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김순보 목사는 십자가를 전했으니 여러분들이 이번 건축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나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어찌해서 나는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때 주님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십자가 지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십자가 결국은 못 졌잖아요. 나 모른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쳐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그대로 말씀 의지해서 던지나이다 하고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가 걸려서 2배의 만선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여 주님이시나이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했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낚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놨다가 먹게 한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해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해야 십자가 지고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로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주기철 목사님처럼 지켜야 돼요.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3번째 문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말라지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십자가 져야 돼요. 믿습니까? 제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는 내 몫의 십자가를 져내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위하는 사랑의 교회, 서로 사랑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함께하는 교인들은 달라, 저렇게 사랑이 넘칠 수가 없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열매가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열매들이 나와요. 그리고 22절부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9가지 열매를 주룩주룩 맺혀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여러분들 주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만날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름의 권세가 흐려지지 않게 아름다운 정말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진단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퇴보됐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감사함금을 할래도 인색한 마음이 들고 11조를 할래도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전보다 기도는 못하고, 그런 사람들 오늘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내 신앙이 병들어 싸우니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보하게 하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